잘 오셨습니다. 또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꼬치도 따시고 또 사업도 하시고 두루두루 머리도 자르시고 두루두루 또 자녀들 키우시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밝은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멘. 어째 벨라 안 반고요? 겁나게 반갑습니다. 하여튼간에 여러분들 정말 우리에게 들리는 것들은 나라가 별 희망한 소리가 다 들리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다. 제 아무리 나라를 삶아 먹든지 구워 먹든지 튀김을 튀기든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 이 시간에 평화, 우리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야 되고 가정과 자녀들에게 사업장에도 직장에도 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야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나를 보지 마시고 옆에 사람을 보시면서 진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한 주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더 힘을 냅시다. 더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늘의 소망을 가집시다. 옆에 이렇게 좌우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정말 집사님의 가정에 이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좀 우러나는 마음으로 자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게 우리 두 강사님에게 영원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인가요? 영원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영원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뭔지 소망?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평화가 이 대한민국 구석구석마다 방방곡곡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나라가 아무리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나라 민족을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방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주여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이 나라 민족을 버리지 말달라고 하나님 예언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그 기도가 있기에 하나님 이 땅을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사 이 대한민국이 남북한에 통일되게 하시고 세계의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군사 강국되기를 원합니다. 선교 강국되기를 원합니다. 경제 강국되어서 세계가 이 대한민국을 견제하며 무서워하며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시구나, 우리가 넘볼 수 없는 점 하나 지금은 보이지 않는 정말 의심 없는 나라이지만 이 나라가 세계 경제와 군사력을 깜짝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대한민국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코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하며 세계를 십자가를 꽂게 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스라엘 회복, 유대인들이 얼마나 초림의 주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멸합니다. 그 주님을
복음 자체를 거부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옵시고, 그 이스라엘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을 통해서 다시 복음이 세계 열방으로 뻗어갈 수 있도록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남북한에 통일되게 하시고, 저 북한의 동력,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강하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순교할 각오로 예수 믿습니다. 예수 정신과 예수의 마음과 십자가 부활 재림 및 주님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그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흔드시고 세계 열방을 흔드시고, 그들이 지하 감옥에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하나님 지하 감옥 지하에서 그 만난 예수, 찾아온 예수를 강력하게 선포할 때 세계가 깜짝깜짝 놀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탈진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리라. 나는 예수를 소유하리라. 나는 이 땅의 소유자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저 나라에 내가 살리라. 주님과 함께하리라. 아버지, 그 소망을 가지고 나라가 절망일 때, 위기를 당할 때 우리가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옵고, 오늘 또 하나 이 빈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우경희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이루하시고 안아주시고 눈이 밝아지게 하시옵시고, 오장육부가 강건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귀한 아들을 불쌍히 계시고 국민이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우리 장흥에 우리 귀한 권찰님들, 집사님들 오지 않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들 지켜주시고 남편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함께를 축복하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박근식 원장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늘 곤비치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마지막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양무리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가로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끝까지 예수 바라봅시다. 끝까지 예수 바라보시고 그 강건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두 팔로 나를 꽉 사로잡아 주셨어요. 세상에 풍랑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살기 어려운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붙잡고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주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최종구 장로님의 그냥 기도가 그냥 은혜를 많이 받아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설교를 끝내도 되겠죠? 예? 예? 아멘 해봐요. 아멘 해봐. 속에서는 그냥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말할 것도 없어라. 끝내버립시다. 아주 그냥 끝내버립시다. 그걸 안 해요? 거짓말하면 큰일 납니다. 아 진짜 그냥 구구절절히 기도가 그렇게 그냥 오미오미 가슴이 그냥 찡합니다. 오늘 또 새벽에는 우리 마음의 보석, 예수님의 보석이잖아요. 내 마음에 확 보석이 심겨지면 이 세상에 안 바뀔 사람이 없어요. 다 바뀝니다. 천하무적도 바뀝니다. 바뀌어요. 여러분, 이 앞전에 우리가 우매자가 어떤 자라는 것을 들었죠? 다시 한번 반복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우매함이 나왔죠. 우매함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죠. 자, 이 우매함이라는 그 뜻을 보면 뭐라고 했죠? 어리석은 자, 그 다음 또 뭐라고 했죠? 사활이 어두운 자, 분별력이 없는 자. 이 전도서에서 우매자는 세상사의 밝은 자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해요. 여러분 세상에 돈을 버는 방법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 버는 방법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선교하고 베풀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어려운 지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밀하게 가서 도와줘야 돼요. 아멘이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배불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떡이 2개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를 나눠 먹어야 돼요. 그 2개를 야근야근 뜯어 먹는 게 아니라 줘야 돼요. 성령께서 갖다 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갖다 주겠습니다. 그래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부어주시고 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서술에 뛰어나고 세상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약간 손해를 봐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죠. 야, 저 암흑의 최홍문 목사는 자린고비 바늘로 찔려도 피 한 방울 안 나오. 나 설교 안 할래. 오메 나 진짜. 예, 맞습니다. 나에게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메 나 진짜 내가 깨달아야겠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매자는 세상에 이 시선이 하늘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고정되어 있다고요? 이 땅에 고정되어 있다는, 이 땅에. 그리고 우매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언변 있게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감동, 감화를 준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성령께서 이해하게 하시고 깨달음을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야지, 아무리 설교를 거창스럽게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그 말씀이 검이 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불이 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오장육부에 내 영혼에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여러분,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우매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 또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강한 자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강하면은 이런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나는 항상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연약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화장실을 자주 갑니다. 예, 너무너무 긴장돼. 너무너무 긴장이 돼요. 이제 긴장 안 할 때도 됐는데 매일 올라올 때마다 긴장이 돼.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입도 뻔뻔하고 말주변도 없고 정말 뭐 하나 내세울 수 없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합니까? 여기 설 때마다 긴장이 돼. 떨려. 삭신이 떨려요 진짜. 그러니까 막 화장실을 가고 싶고 이제 절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소경이 우매자입니다. 영적으로 소경이 우매자예요. 우매자는 반대로 뭐죠? 지혜자입니다. 지혜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우매자는 쉬운 말로 어리석은 자예요. 시편 14편 1절에 뭐라고 했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러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리고 그 형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 10장에 우매라는 그 단어가 몇 번 나왔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는데도 그요. 정말로 9번이요. 내가 이 앞전에 그냥 구구절절히 절절절절 찾아가면서 다 배웠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야 내가 또 하죠. 재탕을 하죠.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야 내가 또 열심히 하죠. 여러분들의 머리가 너무 똑똑해 버리면 내가 이 자리 못 씁니다. 여러분들 지적의 은사가 있습니다. 몇 년도에 이 설교 했습니다. 그렇게 지적하면은 깽깽깽깽깽 나는 설교 못해요. 벗다를 쌓아갖고 가버려야 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전도서에서는 9장에는 우매자라는 단어가 9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매자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도서의 이 기자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매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단어를 반복해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깨닫게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9번이나 반복해서 우매자의 삶은 이런 삶이다라고 전도자 기자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혜자는 뭡니까? 하늘의 지혜를 통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지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 때 부모는 야, 우리 신앙이 잘 키웠다, 우리 지혜 간사 잘 키웠다. 예? 왕동이도 잘 키웠다. 왕동이도 잘 키웠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것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명철하게 촉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혜자는 오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오늘보다 내일이, 모레가 더 점점 점진적으로 어떻게 해요? 더 좋아져야 됩니다.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저 시온성이, 예루살렘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지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예수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때 내 영혼에 어떻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매자가 아니라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분에게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자에게는 지혜로운 삶,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난간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어떻게 해요? 엄청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하늘에 고정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러죠? 여러분들 다 증이 있어요. 증이 있어요. 그래,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시민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지 않냐고 하늘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하늘이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혜자는 우매자의 하는 일을 어떻게 보죠?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지혜자는 우매자들이 하는 일을 하찮게 여겨요. 그리고 우매자들은 지혜자들이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부족하게 느끼는 거예요.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않겠어요? 야, 덜 떨어진다. 너무 답답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답답해. 우매자가 봤을 때는 야, 저 사람들 세상 헤쳐나가겠는가? 세상에서 어떻게 해나가겠는가? 우매자들이 봤을 때는 지혜자들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본다. 하래 밑으로 본다고. 밑으로 봐요. 살아가는 것이 한심하게 보여요. 그리고 어리석게 보이고, 여러분, 제가 이 앞전에 말한 것처럼 야, 너희들 예수 무슨 재미로 예수 믿냐? 우리 성진이 형제는 무슨 재미로 예수 믿어요? 예? 나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막 노래방도 가고 리나노 하고 막 엄청나게 재밌게 사는데 성진이 형제는 무슨 재미로 사냐고. 우리 최정구장님 무슨 재미로 예수 믿습니까? 예? 예? 궁시렁궁시렁 하지 말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질문을 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야, 저 사람들은 삶에 무슨 재미가 있을까? 도대체 무슨 재미가 있을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름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깨가 쏟아집니다. 어떻게 해요? 찬양하면서 즐겁게 하고 그러죠? 예? 그래 안 해요? 아이, 제발 끈떡끈떡이라도 합시다. 이렇게
그래라우 목사님 그래. 이거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 이렇게라도 좀 합시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우매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매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늘의 관점으로 세상과 인생 전체를 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영안이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이 지각이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앞에 닥쳐온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럼 얼마나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부터 오는 이 통찰력, 지혜, 호크마,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알수록 내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고, 내가 알면 알수록 더 예수 냄새가 나고, 예수를 알면 알수록 더 성장하고 기뻐지면, 내가 예수 냄새 나지 말아도 어떻게 해요? 그 냄새가 흘러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머린 것 같아요. 나는 아직도 내 얼굴에 예수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더 깨어지고 부서지고 징한 것이 더 많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의 신앙, 이 지성과 결합되어서 이 지혜가 임해야 선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지혜는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삶의 가이드예요. 안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전에 말한 것처럼 정말 저와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청년들이 이 지혜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야 돼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가는 곳마다 뭔 일을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원이 달라야 돼요. 뭔가 하나 하더라도 어떻게 시원하게 하고, 뭔가 하더라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어떻게 그렇게 일 처리를 깔끔하게 처리를 하냐고, 야, 당신 정말 대단하다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지혜가 임하면은 여러분이 만지는 것은 엄청나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지는 것보다 업무 처리를 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깔끔하게 업무 처리를 하는 것도 더 뛰어나게, 상사들이, 더 위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와 지혜는 어떻게 해요? 위에로부터 임한다고 했어요. 야고보서에 위에로부터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이렇게 강력하게 파워 있게 능력 있게 임할 때 내 삶에 어떻게 해요?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드러남으로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해요? 부각이 돼요.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사람들이 알아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세상을 내가 압도해가고, 이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이 세상이 나를 엄청나게 공격하고 유혹이 올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나가고, 지혜롭게 어떻게 아주 민감하게 싸울 수 있는 이 무기가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여러분,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영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가장 선물 중에 귀한 선물이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식은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터득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터득합니다. 때로는 지혜도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다 보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느냐, 꾸짖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를 주신다 안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 왕도 어떻게 했죠?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도 지혜를 구했어요. 여러분, 우매자의 세 가지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우매자의 세 가지 특징이 염하는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매자는 선택을 잘한다 못한다? 잘못한다. 또 우매자는
말을 참는다 못 참는다? 말을 못 참는다는 거예요. 우매자는 말을 참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자정하시고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자정했습니다. 그 성령은 그분을 더 신뢰하는 것만큼 어떻게 해요? 그분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가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나도 드러나. 나도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그분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삶이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매자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회망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절에 보면 1절과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는, 지혜자는 축복, 어리석은 자는 저주.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왼편에 쓰는 것이 아니라 오른편에, 또 여러분, 우리가 4절과 7절에 보면 주권자가 밀어내서 부정부패, 비리를 다 무리한 압제한다 하여도 불평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들은 누가 심판한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나라가 어떻게 다 돌아가는지 아슬아슬 너무 정말 그들의 정체가, 그들의 악함이 온천에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8절과 11절에 보면 인간 생애에 그 하나님을 따라서 유혹과 곤란이 수반되고 말씀의 지혜를 써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성공도 뭐라고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여러분, 또 우리가 16절과 20절에 보면 은밀한 곳에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 낮은 말은 새가 듣고 전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 8장과 9장에는 이 지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는 우매자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앞전에 우리가 세 가지를, 우매자의 세 가지를 말했는데 또 세 가지를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뭐냐? 감정을 따라 자신을 처리하고 자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이 공손이에요. 공손. 이 공손이라는 단어를 공동 번역에서는 침착함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침착함.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 상사가 부당한 대우를 하며 그만두라고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사람들 어떻게 하죠? 그만둬버립니다. 여기 아니면 직장이 없느냐, 그만둬버려요. 사표를 써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매자라는 거예요. 우매자라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쳐서 여기 아니면은 직장이 없냐, 여기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냐, 그냥 그 성격, 좋은 성격에 다 때려치워버려요. 그러면 처자식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실수를 많이 했어요. 정말 20대에 그냥 헬기 방장하니까 사역지를 내 마음대로 옮겼어요. 내 마음대로. 이분이 너무 좋으셔. 좋은 것보다도 그렇게 썩 좋은 분은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전문 헬기에 안 되겠다, 다른 데로 더 옮기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다른 데로 옮기니까 어때요? 더 아주 그냥 징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주 이루 말을 표현할 수 없는 성격이 아주 그냥 좋으신 분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통과를 못하니까 여기에서 또 원점으로 돌아왔어. 원점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또 훈련을 받는 거예요. 또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져 버리고, 목사님이 뭔 말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목회자가, 전도사가 이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또 부딪히면은 또 다른 데로 옮겨. 이것이 다람쥐 채 받기도 하듯이 계속 훈련이 되니까 내 삶이 어떻게 해요? 공고합니다. 내 삶이 피지가 않습니다. 피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직장생활을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 주권자들이 분을 일으켜도 내 삶의 자리를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해도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승부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침착하고 냉정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매자는 일 처리를 감정적으로 처리합니다. 감정적으로 처리해요. 예, 어서 오세요. 예,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격이 급하다 보면 그르치기 쉽습니다. 그러죠? 성격이 급하다 보면 일을 그르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젊은 혈기에 우리가 시행착오가 많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이 많이 드신 우리 장로님들이 봤을 때는, 야, 저거 닭 멀었다, 닭 멀었어. 아니, 그래서 제가 우리 신앙의 간사를 높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어찌면 저렇게 성격이 좋아요. 참 좋아. 누가 불러도 예, 거부한 적이 없어요. 나 같으면은 또 땡큐, 안 갑니다. 그래도 우리 신앙의 간사는 무조건 예, 최정구 장로님 불러도 예, 성진이 형제가 불러도 예. 참 어디 가든지 사랑을 받겠어요. 진짜 사랑을 받아. 여러분, 우리가 기분이 나쁘면, 좋으면 어떻게 해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분이 나쁘면 안 해요. 이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해도 우리는 잠깐 침착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침착하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란가 이렇게 사인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자꾸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내 감정에 치우쳐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권자로부터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자리를 어떻게 해요?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내리는 판단은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날 때 그 감정 그대로 결정을 내린다면 실패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실패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감정으로 일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일 처리를 깔끔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그분과 영적으로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뭔가 사인이 오고 뭔가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지,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우리는 기분에 따라서 일처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머물러 서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할 때 성령을 의지하고 내가 그것을 멈추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사인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를 가장 잘 처리하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잘 처리하는 것, 그 다음으로 미루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미루는 거예요. 분노가 잠자고 난 뒤에 냉정한 판단을 내릴 때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났을 때, 분노가 났을 때 이 마음을 잘 추스려야 돼요. 추스려야 돼요. 이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면 계속 어때요? 계속 막 폭발합니다. 그것을 이용당합니다. 이것이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습관화가. 그래서 내 마음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내 마음을 잠깐 잠잠하게 기다릴 수 있는, 화를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영성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을 넘기지 못하고 즉시 감정을 폭발하니까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매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잘 안 내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또 한 분류는 아주 미련한 사람 경우입니다. 미련한 사람의 경우.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일을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하면 어떻게 하죠? 과거의 일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래가지고 막 따다다다다다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막 불이 붙어버려. 불이 붙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 오늘 너 잘 됐다.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부부싸움 안 해보셨어요? 예? 어떤 분들은, 여자분들이 앉아 남자를 아주 그냥 닥달을 해버려. 어떻게 나 표현을 못 하겠는데 아주 닥달을 해버려, 남자를. 그러니까 남자가 힘들겠더라고. 싸우다가 남자가 그냥 문 박차고 나가버려요. 여러분, 우리 성자산 송석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보면 병이 많습니다. 이 화를 잘 다스려야 돼요. 성을 잘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 이렇게 주위에 딱 보면은 병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화를 잠재워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야 돼요. 이 분노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이 분노 조절.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이 분노를 우리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뇌 속에서 일어나는 정서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분노를 억울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불공평하다, 자존심이 짓밟을 때, 모욕을 당했을 때, 여러분, 내가 모욕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아요? 폭발합니다. 폭발해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폭발합니다. 이 분노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이 감정의 뿌리라는 거예요. 감정의 뿌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는 내 안에 이런 못된 성품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명령하고 선포하고 늘 이걸 쳐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사장 송석교회는 우리 최양자 원장님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의 내 안에 용이 들어있고 불행이가 들어있고 곰이 들어있고 엄청난 개가 들어있고 어마어마하게 그 짐승이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성품이 바뀌었습니다.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다 바뀌잖아요. 우리 안에 이 분노 조절을 못했는데 여기 와서 어떻게 돼요? 그 분노 조절을 하게 되었어요. 분노 조절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분노를 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쉽게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사랑하려고 해야 됩니다. 용서하려고 내가 무단히도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대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격대로 일하면은 그르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정도로 치우쳐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순천에 있을 때도 그 여자 집사님은 교회를 7번씩이나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7번씩이나. 여러분, 그 주기가 있어요. 야, 저 집사님은 얼굴을 딱 보는 그 순간에 이제 교회 나갈 때가 됐구나. 교회 나갈 때가 됐어. 심령이 어둠침침합니다. 그래서 입이 이래요, 이래. 그러면 또 얘기 다르듯이 집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걸 잘 통과하셔야 돼요. 이겨내셔야 됩니다. 듣거나 말거나 여전히 교회 나가버려요. 나갔다가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봤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들어옵니다. 다시 또 돌아. 아니나 다를까 또 몇 개월 딱 지나면은 또 그 현상이 나타나요. 그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그 집사님은 영원히 그 교회 안 들어. 영원히 교회 안 들어. 떠나버렸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돼야 돼요. 가시밭 되면 안 됩니다. 자갈밭이 되면 안 돼요. 딱딱한 밥이 돼서는 안 돼요. 정말로 부들부들한 이 옥토밭이 되어서 누가 뭐라 해도 나를 잡아 드십시오. 나는 그렇게 하느냐 참 쉽지 않지만 저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번째는 분수에 맞지 않는 지혜를 가지고 교만에 빠진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과 7절을 보면 분수에 맞지 않는 지혜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매자는 오히려 높은 지혜를 갖고 부자는 낮은 지혜를 가진다라고 오늘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에서 말하는 부자의 의미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의 개념은 뭐죠? 돈이에요, 돈.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재물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재물을 관리할 만한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을 부자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전도서에서 부자는 재물과 더불어서 그 재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돈 한 푼 쓸 줄 모르는 자린고비를 같은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부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감당할 수 없는 능력, 감당할 능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매자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부자가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정신이 못 차립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면 정신을 못 차려요. 어떻게 이거 돈을 관리할까? 그런 개념이 없어요. 마구잡으로 써버린 거예요. 마구잡으로. 그래서 미련한 자가 권세를 가지면 어떻게 죠? 우매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매함이. 교만해지면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6절과 7절을 보면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는 낮은 지위를 얻는다.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반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다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분수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매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어떤 사람에게 재물을 주었을 때 그것을 그에게 복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저주가 돼요. 예를 들어서 뭐죠? 로또를 당첨된 사람들 다 부자 된 사람 봤어요? 다 망했습니다. 그거를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관리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이 권세가 복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이 권세가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딱 맞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딱 맞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정권을 다 잡은 사람들 보면 어디요? 부정부패, 비리, 이 짧은 정권을 휘두르면서 역대 대통령들이 다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 있잖아요. 감옥에 가 있어. 예, 그들이 우매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매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높은 지위와 많은 재물을 갖기 전에 우리의 신앙,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먼저 지혜를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더불어서 오는 것이 뭐였어요? 부귀와 영화와 장수와 축복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처럼 적실하게 구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